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올해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하나씩 읽어 나갈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도 또 놀랍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신기한 면이 많겠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변하는 것, 이게 참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책이 있죠. 근데 칭찬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고요. 잠깐 동기부여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보통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목회를 해보게 되면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때는 사람이 변하긴 변하는데 조금 변하는 거예요. 많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일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그것을 들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 이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자기가 읽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끔 이렇게 나가서 책들이 어느 것이 나왔나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베스트셀러 칸에 꼭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책들이 요즘에 인기가 있구나, 사람들이 많이 읽는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베스트셀러 책 중에는요, 항상 예외 없이 성경 읽기에 관한 책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도님들 대부분은 누구나 다 성경 읽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죠. 또 둘째는요, 성도들은 성경 읽기를 다 원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성경 읽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런 것이 고민되고 이런 것이 궁금하니까 성경 읽기에 관한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을 못 읽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 생각과 또 많은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몰라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의미를 잘 알면 잘 읽을 수 있고 의미를 몰라서 또 성경을 잘 못 읽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 읽기는 원하는 것이고요. 또 성경 의미를 잘 알아서 성경을 잘 읽으려고 하는 것이 또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을 텐데요. 창세기에 관한 짧은 설명을 오늘 하겠지만 그래도 창세기가 언제 쓰였는가, 왜 쓰였는가, 어떤 의미로 이 성경이 기술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가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변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했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바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광야에서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했던 시간이 아주 긴 것이죠. 근데 이 시기 동안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 부모들도 보고 조상들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과연 애굽에서 나와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는 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 정말 약속의 땅으로 가긴 가는 거야? 그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다 이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내용이 그 답이에요. 창세기 처음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이것을 약속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창세기가 먼저 기록된 게 아니라 출애굽기가 먼저 기록되었다. 레위기가 먼저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생활을 광야에서 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군데 물으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연대기적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엄밀히 말하면 장르별로 묶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순서로 쭉 되어 있으니까 이런 연대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된 거겠지. 이게 앞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먼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욥기 있잖아요. 욥의 시대가 이 창세기의 시대, 그 시대의 일일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린 여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데 욥기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보다는 한참 뒤의 얘기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같은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욥기가 뒤에 편성이 된 것은 시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시의 장르와 같이 이렇게 배열을 해서 기록한 것뿐이지, 역사적인, 시간적인, 연대기적인 배열로 따지자면 이 창세기와 같은 시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시대에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를 기록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약속을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구냐 물었더니 그분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창조주가 약속을 했다는데 우리 진짜 책임지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긴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끝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의 죄의 출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인간이 죄 짓는 이야기만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죠. 계속 또 죄를 짓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계속 탑을 쌓는데, 그것이 바벨탑이었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놈들 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을 주셨죠. 이삭은 또 야곱을 편애했잖아요. 또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계속 거짓말 선수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또 요셉은 얼마나 철이 없고 천방지축이었습니까? 청소년 시대까지 형들은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색 옷,
아주 뭐 일하는 노동복이 아니죠. 뭐 그런 거 입고 우쭐대고 뭐 꿈자랑이나 하고 아주 철부지 어린애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한 번도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요? 이삭이 잘해서요? 야곱과 요셉이 뭐 잘한 게 있어서 조건이 맞고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죠. 그러므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광야에 있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야, 우리가 잘한 게 없어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보내실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하려고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죠. 맞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중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의 온 식구들, 그러니까 형제들을 이민 초청하여서요. 약 70여 명이 애굽으로 가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70명의 가족, 한 가족이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불어나서 결국에 수백만 명이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한 민족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언제부터 한 백성이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창세기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들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아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 이것도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이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창세기가 무엇인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는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계속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정을 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약속대로 번창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좀 친숙한 성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게 되면 어떤 의도로 성령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기록하셨는가, 그것을 잘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창세기로 시작되는 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이 변화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많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